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세 번째 말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라고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은 7년의 큰 기근과 환란을 잘 이겨냈는데,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들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때문에 많은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요. 그러자 요셉이 죽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왕들은 요셉이 누군지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면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했습니다. 노예로 삼았고 비돔성과 람세성을 건축하는데 그들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어려움, 학대를 받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마지막 비책을 씁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놓고 겁을 주지요. 해산을 도와줄 때 아들이 나오면 죽여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노역과 학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소연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은 모세와 바로 왕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타협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타협이 마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협의를 거치고 타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고자 하는 건 바로 왕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세와 타협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의 그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 5장부터 14장까지 무려 10장에 걸쳐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기만 해도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중요한 사건들을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출애굽 사건들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무시하기.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절기를 지킬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더 이상 노예로 삼지 말고 우리를 자유롭게 놔주어 광야로 보내달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나 여호와란 말 들어본 적이 없어. 웃기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니?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전쟁을 치르면 그들이 전쟁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 전쟁의 배후에는 신들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물론 자기들이 잘 싸웠지만 자기들의 신이 더 세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의 신이 여호와라고? 야, 우리들이 섬기는 신도 있어.
너희들의 신이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신이라면 어떻게 너희들을 노예로 살게 만드냐? 너희 신이 정말로 살아있고 대단하다면 어떻게 내 발가락 밑에서 시키는 대로 노예짓을 하고 사는데 말이 되냐? 웃기지 마. 하나님이란 존재 나 인정 안 해. 몰라. 이렇게 말한 거죠.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화 등을 보면 상상할 수 있지만 바로는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금으로 꾸민 멋진 의자에 앉아가지고 온 천하를 호령합니다. 한마디 말만 하면 수많은 신하들이 그리고 애국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군대가 바로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를 찾아왔을 때 그의 몰골이 왕과 비교가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80이라고 되는 나이가 많고 허리가 조금 구부러지고 지팡이 둬서 이상한 막대기 하나 들고 왔는데 그거 바로가 그거 말 앞에 어느 누가 끔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무시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나 또는 성도들이 어디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어떤 몰상식한 사람들은 그러죠. 야, 하나님을 믿어? 웃기지 마.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농촌 목회하면서 집집마다 전도를 다니면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교회는 본래 병들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 가는 데지. 나는 이렇게 부자고 나는 이렇게 잘났고 나는 건강하고 돈도 많은데 왜 내가 교회를 갑니까? 저한테 그랬습니다. 오히려 저를 훈계하더라고요.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요즘 세상에 성경을 100% 다 믿는 바보가 어딨냐? 신학 교수도 다 안 믿는다는데 그거 야야야 몰상식한 소리 하지 마. 누가 그걸 다 믿으라 그래? 그냥 목사가 자기 밥벌이 하려고 하는 소리지 라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말 앞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KO 됐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자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음성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면 바로가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야지. 뭐가 필요해? 너희 백성이 나가겠다고? 필요한 항목을 적어줘봐. 그럼 내가 다 도와줄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망신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2배나 더 힘든 노동을 지시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십니까? 왜 나 같은 걸 보내서 이 망신을 당하게 합니까? 두 번째 마귀의 방법은 지도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소연을 하며 기도를 쭉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왕에게 강한 손으로 역사할 거야. 바로가 겁이 나서 너희 백성을 내보낼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으니까 힘이 났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한 거 맞아.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바로 왕이 벌벌 떠는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고부로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두말하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럴 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나왔는데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꼴을 당하는 게 맞냐? 라고 묻는 질문에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로왕이,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골리앗처럼 자기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갈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또 나갑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되지도 않을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입술이 둔합니다. 그러니 저 마시고 이 일을 하시걸랑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리더십을 다 잃어버린 거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의 리더십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자기들이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도전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도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 인정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단의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이런 은사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다시 가라.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러나 내가 내 손으로 애굽을 직접 내리칠 거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거야. 그 일이 완성되면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바로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때 바로가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죠.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이 자기들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도 뱀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보고 웃었겠죠. 근데 잠시 후에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지금 놀랄만도 한데 바로가 뭐 대범한 사람이기도 했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저거 마술이구나. 마술.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그것은 하나님이 예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보다 세. 이걸 예고한 건데 바로는 저 정도 마술, 저건 뭐 마술이야. 뭐 그냥 눈에 보여도 없어지는 거지. 쓸데없는 거. 이렇게 생각한 거죠.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어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지만
바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궁에는 몇 년이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마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기의 마술사들도 그 일을 했으니까. 일주일 뒤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물들이에 손을 내밀자 개구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짓을 하지요. 그런데 개구리 숫자가 2배로 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이 자리에 개구리가 그냥 벽이랑 막 온 곳에 다 붙어 있다 그러면 제 얼굴이 막 붙어 있으면 그거 살겠습니까? 여러분, 식탁에, 잠자리에, 거실에, 소파에 막 TV 벽에 막 붙어 있다면 그거 살겠습니까?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제 주택이 논 바로 옆이었거든요. 개구리들이 계실 때는 밤에 불을 켜놓으면 창문에 개구리가 수백 마리가 붙어 있는데 아주 뭐 개구리 위가 아니라 배 쪽 허연 거 보면요 아주 꿈에 나올까 봐 얼마나 질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견딜 수 없으니까 처음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 좀 해줘. 그리고 내 백성을 개구리에서 건져줘.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도와줄게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개구리들을 없애주었습니다. 온 땅에 악취가 가득하고 숨 쉴 수가 없었지만 개구리 재앙은 멈췄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속임수, 거짓말 한 거죠. 그는 자기의 고통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간교한 거짓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점점 더 사악해지니까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그 사이 이야기는 잠깐 뺐습니다. 이 우박 재앙은 하늘에서 막 우레소리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뭐 우박이 떨어져도 요만큼 또 콩알보다 작게 떨어지니까 우리 뭐 우박 뭐 그런데 우박이 진짜 크게 떨어지는 데는요 주먹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온 땅에 농작물이 다 망가지고 그리고 짐승들도 다치고 사람도 맞으면 다치고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주먹만하게 뭐 집들도 망가지고 아주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막 천둥번개 소리가 계속 일어나니까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그러니 제발 우레소리와 우박을 멈춰달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보내주겠다.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멈춰주었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쉬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침소봉대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을 지금 막 일어난 것처럼 조작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런 거짓말을 처세술이란 말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쓰러뜨립니다. 마귀의 속임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째가 완악함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내리치니까 3번째 재앙, 이가 막 티끌이 이로 변해서 온 세상에 이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릴 때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옷 벗어놓고 막 이 잡던 기억이 있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 엄청난 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어떤 여자아이는 머리에 참빗을 이렇게 빚으니까 거기서 이상한 벌레가 막 기어다니더라고요. 그게 막 천지사방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도 그 짓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술사들이 깨닫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바로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돌처럼 딱딱해졌다는 거죠. 그 바로의 완악함은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역병이 돌 때에, 심한 종기, 악성 종기 재앙이 있을 때도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딱딱하고 자기 고집으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도 완악하게 만듭니다. 강팍하게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의 탓으로 여기게 만들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원치 않게 마귀에 붙들리면 자신의 어리석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장로님들을 탓하고 성도를 탓하고 주변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 가족을 탓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탓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지금 혹시라도 있다면 다 깨뜨려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곧 봄이 돌아오면 농부들이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딱딱한 땅에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강팍한 마음 속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잘 심어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타협과 설득, 겁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랬지, 나가라, 보내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 땅을 보내지 말고. 뭐 제사 드리는데 굳이 광야 갈 필요가 있냐? 그냥 여기서 해, 여기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안 된다 라고 말하자, 그럼 보내줄게. 광야까지는 가. 그런데 멀리 가지는 마. 멀리 가면 못 잡아오니까. 멀리 가지 마. 근처에서 해. 모세가 거기까지는 받아줍니다. 파리 때 재앙을 없애줬지만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타협의 실패가 일어난 거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함정 아시죠? 어느 때까지 함정이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까? 이 나라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따졌는데 이제 반대로 애굽의 신하들이 왕에게 왕이시여,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겁니다.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말하죠. 우리가 처음 말한 것처럼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남녀노소, 양과 소, 짐승들 다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말해요.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가는 건 좋은데 어린아이들은 데려가지 마. 어린아이는 데려가지 마. 아이들을 안 데려가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애들 때문에.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 그런 거죠. 모세가 거절하자 바로가 모세를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재앙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 TV를 보셔서 알겠지만 메뚜기가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가 지나가면 먹을 거 하나 없습니다. 싸그리 없습니다.
집도 막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목숨만 붙어 있는 거지 사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온 땅에 메뚜기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바로가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먹을 게 다 없어지면 자기 방 구석구석까지 다 메뚜기로 가득 찼는데 이겨낼 재간이 없지요. 그래서 급히 불러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에게 죄를 졌어, 죄. 그러니 이번만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면 좋겠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모세를 또다시 설득하는 거죠. 타협이 안 되니까 설득하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서풍이 부니까 그 바람에 메뚜기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계속된 거짓말, 완악함, 타협, 빼친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재앙을 일으키시죠. 애굽 온 땅에 어둠이 맺습니다.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머문 고센 땅에는 햇빛이 임했습니다. 어떤 재앙이 임해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바로가 또 모세를 급하게 부릅니다. 이번엔 이렇게 타협합니다. 가. 다 하나님 섬겨. 애들도 데리고 가. 그런데 조건이 있어. 가축은 데려가지 마.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가축도 데려가야지. 다 데려갈 겁니다.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가져갈 겁니다. 모세가 말하니까 바로가 화를 내면서 겁박합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서 얼굴을 보이지 마. 내 앞에 얼굴을 보이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넘어가지 않으면 설득하려고 대듭니다. 그리고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귀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멸망. 바로왕의 종말은 마다들의 죽음에서 시작이 됐죠. 애굽의 모든 마다들이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완악했던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또다시 거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게 되니까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던 거죠.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홍해에서 다 빠져 죽게 되죠. 보십시오.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무시했습니다. 이 나일강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개구리도 그들이 섬기던 신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에 의해서 백성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가 없었고,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은 자기들의 식탁과 침실과 모든 것에 와서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시키면서 모세 리더십을 흔들어 놓고 내부를 분열시켰지만,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향하여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데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자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가축은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모든 가축이 고통을 당하고 맏새끼들이 나중에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데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자기의 맏아들이, 신하들의 아들도, 귀족의 아들들도, 저 시골에 사는 자의 아들도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모세를 향하여 소리질렀지만 죽은 자는 모세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고, 결국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추격했던 바로였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믿음 생활 적당히 하라 그럽니다. 대충 해. 뭐 그렇게 열심히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깃발 아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흠없고 일련된 순양과 염소를 잡습니다. 그 피를 받아서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릅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 흐른 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와 상관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통곡하며 곡소리가 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6월절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온 땅에 바로의 왕실에도 통곡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짐승도 울었습니다. 왜? 자기의 맏아들이 맏새끼가 죽었기 때문에 애굽의 온 땅에는 통곡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의 보혈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땅에서 통곡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간교한 계교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사탄을 명하여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군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